4. 네 가지에 의지하라. 까샤빠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 옳은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여 헛됨이 없으니 제가 금강석처럼 굳게 지키겠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구들은 네 가지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즉,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까샤빠여.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열애의 열반에 의지합니다. 모든 열애의 가르침이 곧 법의 성품이며 법의 성품이 곧 열애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열애를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다.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마라. 아라한과 같은 이는 세상에 나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 그런 줄 알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열애의 은밀하고 깊은 법을 잘 알아 열애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파괴한 몸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열애가 무상하다거나 변한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마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뜻은 깨달음이고 깨달았다는 뜻은 만족함이다. 만족하다는 뜻은 열애의 영원함이고 교법이 영원하다는 것은 승가가 영원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뜻에 의지함이다.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꾸며대는 언론과 번지르르한 문장에 팔리지 말라는 뜻이며 교활하고 아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지혜란 곧 열애다. 열애의 공덕을 잘 알지 못하는 성문들의 분별은 지식이니 거기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열애가 곧 법신인 줄 알면 그것은 지혜이니 의지해야 한다. 열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몸을 보고 그것이 오온에 속하고 음식물을 기르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지식이니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소승은 불요의이고 대승은 요의이다. 만약 열애가 음식물로 산다고 하면 불요의이고 영혼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요의이다. 열애의 열반이 불이 꺼짐과 같다고 하면 불요의이고 열애가 법의 성품에 든다면 요의이다. 성문승은 밭가리가 서툴러 열매를 거두지 못함과 같으니 의지하지 말 것이고 대승의 진리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말한 것이므로 의지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 곳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육체의 눈만 가진 중생을 위해 이 네 가지 의지할 곳을 말한 것이지 지혜의 눈을 가진 이를 위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의지할 곳을 거듭 말하겠다. 법이라 함은 곧 법의 성품이고 뜻이라 함은 영원해서 변치 않음이며 지혜라 함은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이고 요의라 함은 모든 대승의 법문을 통달하는 것이다. 열반경 사의품 5. 바다의 구명대. 부처님께서 까샤빠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출가하면 계율을 지켜 위의를 잃지 않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항상 행동이 의젓해서 조그마한 허물도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려는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몸에 구명대를 차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닷속에 있던 나찰 귀신이 그에게 구명대를 달라고 했다. 구명대를 주면 자기는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나찰은 전부를 주기 어렵거든. 그 반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나찰은 절반을 줄 수 없거든 3분의 1이라도 달라고 했다. 여전히 대답이 없는 그를 보고 이번에는 손바닥만큼만 떼어달라고 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티끌만큼이라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잘라 거절했다. 내가 달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넓은 바다를 건너려 하는데 앞길이 얼마나 먼지 모른다. 그런데 바늘기만큼이라도 너에게 떼어준다면 그 구멍에서 점점 공기가 새어 결국은 바다를 건너지 못한 채 죽고 말지 않겠느냐. 가샤빠야, 보살이 계율을 지키는 것도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구명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와 같이 계를 지킬 때에 온갖 번뇌의 나찰이 따라다니면서 4가지 근본계를 깨뜨리면 편안히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꿰는다. 이때 보살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계율을 지키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계율을 깨뜨리고 천상에 나지 않겠다. 보살은 이와 같이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히 가져 대소승의 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정한 계의 덕을 갖추게 될 것이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거룩한 행위라 한다. 열반경 성행품 6. 생과 사의 비유. 가샤빠여, 또 거룩한 행위 있으니 그것은 4가지 진리인 고, 집, 멸, 도이다. 고는 괴로움이 핍박하는 것이고 집은 애욕을 일으키는 집착이며 멸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고 도는 대승의 행을 말한다. 괴로움에는 8가지가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원수와 만나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모든 욕망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괴로움은 살려고 하는 데서 일어난다. 중생은 어리석음에 덮여 나는 것은 탐하고 죽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나 보살은 처음 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근심을 본다. 어떤 여인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아름답고 값진 옷을 입었으므로 주인이 호감을 가지고 물었다.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나는 공덕천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찾아가는 데마다 그 집에 온갖 보물을 생기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여인을 집안에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했다. 조금 후에 또 한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은 찌그러진 얼굴에 떼국이 흐르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주인은 기분이 언짢아 당신은 누구요?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흑암천이라 합니다. 무슨 일로 왔소? 나는 가는 데마다 그 집의 재산을 없애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들고 나오면서
썩 물러가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버릴 테다 하고 덤벼들었다. 그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소. 조금 전에 당신 집에 찾아온 이는 내 언니요. 나는 항상 언니와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결국 내 언니도 따라 나가게 될 것이요.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공덕천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라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덕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려거든 내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동생과 행동을 같이 하였고 한 번도 서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동생은 나쁜 짓을 하며 내가 이로운 일을 하면 동생은 손에 끼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려거든 동생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은 두 여인을 다 내쫓아버렸다. 두 여인이 팔을 끼고 나란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주인은 마음이 후련했다. 두 여인은 가난한 집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 집 주인이 두 여인을 보자 반기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하고 맞아들였다. 까샤빠여, 태어나면 늙고 병들면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에 다 집착하지만 보살은 함께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브라만의 어린 아들이 배가 고파 똥 속에 과일이 있는 것을 보고 건져냈다. 지혜로운 이가 이것을 보고 물었다. 너는 브라만의 지체 높은 집 아들인데 어째서 똥 속에 떨어진 더러운 과일을 건져내느냐?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먹으려고 주운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 도로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꾸짖었다. 도로 버릴 것을 왜 주었느냐? 까샤빠여, 보살도 이와 같다. 생을 받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이가 아이를 꾸짖는 일과 같고 범부들이 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아이가 과일을 주었다가 도로 버리는 일과 같다. 열반경 성행품